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 4장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구하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오절 밑줄 잘 치고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 절 읽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는 정확한 지금 복음을 말해요. 믿음을 얘기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는 줄 아느냐?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선한 일이 분별이 돼서 선한 것도 행할 수 있는 거지. 선행이 어떤 믿음의 구원의 어떤 기준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잘못 오해하면 너 왜 선행을 안 해? 왜 착한 일을 안 해? 여러분 착한 일 했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기준을 삼고 있는 기준은 철저하게 믿음이라는 기준을 깔고 지금 메시지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제가 이번에 야고보서를 쭉 풀면서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아, 바로 이거구나. 이런 기준을 바로 갖고 있다면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러면 당연히 그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냥 복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음 앞에는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 앞에 절대 복종하지 않는 나라들이 어떻게 되나 봐요. 저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마다 안 되는 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니까 나라가 디폴트를 선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에콰도르에 조금 전에 지진 7.8이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상자가 아직 분석이 안 된 상태예요. 불의 고리라고 있어요.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필리핀판으로 해가지고 일본판으로 해가지고 러시아판으로 해가지고 캐나다판으로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옆으로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지진 많이 나요. LA로 해가지고 멕시코로 해가지고 쭉 에스콰도로 해가지고 터키. 요 지진대가 이 불의 고리라고 하는 이 불의 고리 요 지진대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일본에 지금 뻥 하나 터져 이틀 하루 상간으로 터지더니 또 이게 지금 저쪽 에콰도르는 지금 지진만이 아니에요. 해일까지 지금 일어난다고 지금 조금 전에 터져가지고
인터넷은 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 저렇게 지진만 나도 막 가옥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구도 꼼짝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만 어떻게 하자고요? 절대적 복종의 믿음 갖기를 바라요. 진짜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 하나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 복종하라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뿌리 뽑힌 나무가 어떻게 뿌리 뽑힌 상태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나무는 땅에 심겨져야 되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날아야 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공로를 세우고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만 붙잡으면 되는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면, 진짜 믿음을 깨닫고 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절대적 복종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게 사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제가 지난주 목사님들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져요.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없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고 말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자기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막 성도들한테 그러고 하나님 없는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얼굴이 붉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진짜 하나님 믿읍시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구원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서 자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 맺고 있구나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과는 절대 원수 관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지금 원수가 되어버렸대. 그래서 여러분 자 마귀라는 놈이 존재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마귀는 지금도 존재해요. 요놈의 마귀는 이렇게 개인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아담과 하와만 넘어뜨린 놈이 아니라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킨 놈이 마귀란 말이에요. 요 놈이 자꾸 지금도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게 만드냐면 이렇게 종교로 끌고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창세기 4장 4절 5절처럼 피제사만 드리지 말고 그냥 곡식으로 그냥 예배 행위만 해라.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가 정확한 복음 말 안 하면 마귀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마귀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싫어해야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 지붕 위에 마귀가 놀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놀다 미끄러져 가지고 막 머리가 깨지고 박살나 가지고 더 이상 우리 교회 지붕에는 마귀가 존재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만 안 해봐요. 마귀가 막 지붕에서 놀고 교회 안에서 놀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놀고 유치부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그러다 막 깨지게 만들고 사고나게 만들고 이간시키게 계속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자꾸 종교만 하지 복음은 듣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벨의 피해 제사는 드리지 말고 가인처럼 그냥 곡식으로 드리고 그냥 끝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1부부터 3부까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마귀가 여러분 심령에 존재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맺으면 큰일 나는데 마귀놈은 자꾸 하나님과 원수 맺도록 만드는 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가정을 다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창세기 6장 1절로 20절. 노아의 가정 말고는 살아남을 가정이 없어요. 다 물로 심판받아야 돼요. 요놈은 지금도 세상에 지식도 인정하고 과학은 인정하지만 하나님만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지금도 바벨탑을 쌓게 만드는 놈이 요놈이 마귀고 요놈이 지금도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놈이 우리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게 만드냐? 이렇게 노예 생활하도록 만들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 땅의 노예가 되듯이 지금도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세상의 노예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 맺도록 마귀는 지금도 존재하면서 이렇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처럼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봐요. 요놈의 마귀가 실존한단 말이에요. 실존. 이게 실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여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말 안 하면 되겠어요? 교회가 마귀 얘기한다?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마귀 얘기 안 하고 다른 감미로운 말만 해버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저기 도둑놈이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한 사람 들어왔어요. 성도들 기도하는 시간에 핸드백을 훔쳐가지고 가야지. 그런데 내가 알고 벌써 도둑질 하지 말라고 자꾸 하면 누가 찔리겠어요? 도둑질하러 들어온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내가 도둑놈인 줄? 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걸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도 괜찮은 걸 말하면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마귀가 이렇게 실존한다니까, 실제 존재한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귀신에게 눌린 자 그러죠. 마귀 얘기하는데 내가 싫어하면 내 속으로는 아이고 마귀한테 한번 걸려서 고통을 당해봐야 마귀 얘기할란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마귀는 실제 존재합니다. 안 믿어지면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 아침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요. 응?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정한수를 뜨세요. 그럼 머리 쫙 빗고 정성을 다하고 흰옷 입으시고 종이 한 장 붙이고 정한수 갖다 놓고 남녀랑 개교 계속 한 30분만 주문해봐요. 그럼 힘이 나요. 그 다음날 또 남녀랑 개교 계속 사람 딱 보면 보여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누가 역사하나? 귀신이 역사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남녀랑 개교고 뭐고 간에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최고 큰 신이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이미 끝이 나게 된 줄 확신해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희미하면 요놈은요
여러분을 뭘로 찾아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혼미하게 만드는 영이 요놈의 마귀란 말이에요. 요놈이 혼미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광채만 듣지 못하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놈은 마귀는 존재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혼미하게 만든다니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속에 지금 비치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것만 뇌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요놈은 여러분 걸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놈은 꼭 뭐처럼 찾아오냐면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세요. 분명히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오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시작.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잖아요. 이렇게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데, 복음 희미할 때 이놈이 어디로 들어가면 교회 안에 들어가고, 복음 희미하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 속에도 이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메시지하는 내용은 뭐냐면, 야, 니네들 믿는다며. 아니 믿으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노. 아니 믿는다며 왜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을 하고 있뇨. 아니 믿는다며 믿고 니들이 기도한다며 전부 정욕적으로 구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너희들이 구하니? 그러니까 마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하고 짝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책망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지만 책망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네가 진짜 믿니? 그럼 하나님께만 복종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제 움직일 때마다 복음만 말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고 하는 그것 말고는 제가 움직이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자칫하면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복음 말하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지? 축복 안 할까? 뭐 이런 생각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는 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자칫하면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 야고보 메시지가 내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자세히 보세요. 자, 요놈은 내 안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야고보서 4장 1절 봐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요놈은요 우리를 늘 정욕적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중요한 메시지랍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또 구했다 할지라도 봐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긴 했지만은 이건 뭐다? 잘못 구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봐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결국은 세상과 벗이 되어서 자 하나님과는 뭐가 된다?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자 영적인 간음과 영적인 교만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도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정욕을 위해서 세상과 벗이 돼 가지고 간음, 영적 간음으로 빠진다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렇게 당연히 돼요. 당연히 죄, 악으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죄악된 길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구해도 결국은 받지 못하면서 하나님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지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살고 싶지는 않지요? 그럼 이렇게 사셔야 돼요. 5절 평생 기억하세요.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뭐 알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그럼 다른 말로 쉽게 바꿔서 말하면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지 말고 성령이 좋아하는 것만을 내 마음에 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니 성령이 여러분 시기하는 걸 여러분 마음에 두실래요? 잘 봐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건 기본이죠.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나를 살리는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나를 해방시키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나를 회복시키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내게 생명을 주신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 내 안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신다면 여러분 성령이 좋아하는 것만을 여러분 추구하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야고보가 이 말할 때 야고보의 그 믿음관이 어떤 관이냐면 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라는 걸 전제로 지금 깔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삭제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해요. 야 6절 보세요.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신 분들 맞지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맞지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만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삭제돼야 될 줄 믿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보세요. 7절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당연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께 당연히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갈 때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 것이냐. 그 다음 절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뭐하게 하라? 가까이 하라. 여러분 삶 모든 문제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문제를 만났다, 사건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게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때 농사 짓는 할머니들 보면 이렇게
키에다가 알곡과 쭉정이를 마지막 이렇게 흙하고 막 섞여 있는 쭉정이하고 섞여 있는 걸 고를 때 이렇게 키에 치잖아요. 알곡은 흔들면 흔들수록 어디로 와요? 안쪽으로 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알곡은 이렇게 해요. 쭉정이를 밖에 것 할 때 보면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위에 것을 확 던져요. 던지고 키를 빼가지고 싹 내려요. 그러면 위에 확 던지고 키를 빼버리면 바닥으로 다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모습이 오늘 안 믿는 우리의 지옥 가는 모습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사는 길인 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바른 복음을 깨닫고 있다. 믿음을 깨닫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할 일이 없구나. 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랬죠. 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시작.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가면 여러분 문제, 사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가 있어요. 높이시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문제 오면 하나님 안 바라봐요. 조금만 힘들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려. 그건 믿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문제 사건을 만나도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사건을 만나도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감사,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봐요. 하나님은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는 발걸음을 완벽하게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내가 믿느냐?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믿음. 분명히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래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다면 성령이 시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뭐가 필요하냐면 세상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깊이 보면 그게 이렇게 우상일 수 있어요. 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 그럼 그게 우상일 수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직장을 더 사랑한다. 그게 우상일 수 있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한다. 그게 우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를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은 성령이 싫어하는 걸 마음에 두지 말고 성령이 좋아하는 것만 내 마음에 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려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 있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느냐? 없습니다. 복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확한 복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어요. 내 입술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것만큼 멋있는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내 삶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말씀에 복종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 청종하고 사는 것, 이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연약하지만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완벽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기도의 입술이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한다면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체험되게 될 줄 믿어요. 이때 열려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영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사람 말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그 사람 말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딱 이야기하는 그게 답니다. 그게. 저는 그래서 야, 처음에 내가 이렇게 뭘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본심이 그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다라니까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 믿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열린 게 영적인 눈이 열린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내 자신이 보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은 나만큼 잘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내 안에 있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확인해 보세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아하는 것만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두었다면 오늘 싫어하는 것을 다 뿌리를 뽑아버리시고 체질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잘못된 각인들이 다 뿌리채 뽑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건 그 사람의 뿌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체질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지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한 목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네 입으로 나오는데 네가 진짜 믿느냐? 믿으면 믿음의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진짜 안 믿으면 안 믿는 불신앙의 노래가 나온다니까요. 원망이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믿지요? 그냥 믿음 갖지 마시고 오늘 제목처럼 시작. 무슨 복종이요? 절대적이야. 절대적 복종이라는 말. 더 이상 다른 거 바라볼 필요가 없다. 이거 깨닫고 나면 이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보여요. 세상이 보입니다. 아니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귀의 현장이 보여요. 아, 저렇게 세상이 속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보였다? 아니 이게 보이는데, 마귀한테 붙잡힌 내 자녀가 보이는데, 세상이 저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끌려가는 저게 보이는데, 이때 믿음 가진 사람은 결단해요. 뭐 하겠다고? 이런 현장을 살리겠다고. 오늘 야고보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다른 때보다 제가 이번 야고보서를 풀면서 야고보의 중심을 내가 아니까 야고보 메시지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 너무 중요하구나. 야고보가 외치는 그 외침이 그냥 외침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야고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형이란 말이에요. 야고보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으로 난 육신의 아들로 첫 번째 아들이고,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나온 건 똑같지만 벌써 여기는 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막 외치니까 안 믿었어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친족들이 안 믿어요. 아이 저거 미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막 축제 장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막 모이니까 예수님 보고 네가 메시아라며 왜 여기 있어, 참 올라가 봐 하고 할 정도로 비아냥거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근데 야고보가 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도 봤고
부활하신 예수도 받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때 야고보가 깨달은 거예요. 야고보와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가서 진짜 내가 안 믿었던 그 예수, 우리 형이 아니구나, 그분은 메시아구나. 이때부터 사실적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건 믿음 아니지.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냐. 네가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새겨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맨 마지막 26절 봐봐요. 뭐라고 말하는지. 야고보서 2장 26절 뭐라고 그래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여러분 진짜 믿지요? 믿지요?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믿음의 결단이 따라와야 정상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 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네가 그리스도만 믿어라, 그리스도만 믿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네가 누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도 누리라 이 말 한 거예요. 그것이 이 그리스도가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적 사명은 전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 이전에 여러분들 속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면 이렇게 살아라 말 안 해도 당연히 살게 돼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적 사명 때문에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뿌리. 신앙생활의 뿌리만 내려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납니다. 이때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적 헌신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오늘 메시지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그러니까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힘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 하나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성령이 좋아하는 것만 내 마음속에 두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 삶을 간섭하신다면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나만을 알고 있는, 내 욕심만을 부리고 있는,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번 중국 가가지고 호텔에 안 있고 아파트에 있었어요. 아파트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불신자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남편은 요양선을 타시는 분이에요. 부인은 중국의 의사예요. 이 의사가, 여자 의사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예수 믿은 1년도 안 되나 봐요. 복음 깨닫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야,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까 하고 교회 앞에 아파트 한 채를 내놨더라고요. 미션홈으로 써서 교회에 유익한 일에 쓰라. 시설 다 갖춰놓고.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중국인이, 여러분 중국 사람이 여러분 대범할까요? 짤까요?
중국 사람들은요, 일단 내 중국 사람들 보면 일단 식당 가봐요. 하나만 시키면 배 터져서 못 먹어요. 그래서 난 중국 사람들 보면 일단 그릇이 커요. 우리는 전부 다 산속에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난 중국 사람들이요, 우리 봐줘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 둘 셋 해갖고 쿵 치면 여긴 지진 나요, 대한민국은. 중국 사람들이 봐줘서 그래요. 중국 사람이 지금 13억 15억이래요 여러분 15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합쳐봐야 7천, 남북 하나 합쳐봐야 7천 8천도 안 되는데 게임도 안 돼요 우리하고. 그런데 중국 사람들 보면 딱 깨닫고 야 이거다 하면 그냥 결단해 버려요. 생각도 없이 결단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는 중국 사람보다 더 크기를 바랍니다. 더 크죠? 항상 이번 주간 3가지 가슴에 꼭 새기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그리스도를 깨닫고 각인된 자가 맞다면 절대적 사명 딱 붙잡고 뿌리 내리세요. 그래야 승리예요. 그러면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이 희생한 그 희생의 노고와 땀이 후대에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고, 여러분이 희생하는 희생의 땀이, 수고의 땀이, 헌신의 땀이 우리 늘 좋은 길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맞아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에휴 저 떼놈들 그러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떼놈들 아닙니다. 어렸을 때 우리 중국집 앞에 지나가면 아이고 저 짱깨라면 큰일 나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 현장 다니면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무시하면서 우리는 실제 결단 못하는 거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멋지게 새기셔서 멋있는 절대적인 헌신의 주인공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힘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대열을 향하여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찰박힌 목과 같이 평생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원수되고 세상과 포치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며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며 하나님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사 영안이 열려져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고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그리스도가 각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헌신을 위하여 성령 충만 허락하였사오니 성령 충만의 체질로 바뀌어져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믿음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덧입히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